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인 세계범 언약 성취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8, 5천 전적 살리고 치유하며 그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결단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문과 가정과 후대업이 살아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전국 세계에 역사하는 모든 무속점수 의상 종교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막 만지기만 해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속 전문팀들이 와서 매주 금요일에 와서 캠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에 루데 같은 일꾼이 찾아져야 지속적으로 무속인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겠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현장에 루데 같은 일꾼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저 많은 귀신들이 살아 돌아오고, 그리고 간소자 같은 배경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을 지역을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우리 서로가 이제 기도하면서 현장에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고 봉산동과 해마루 대장동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의 그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뭐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잘못인지 개인의 잘못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참 복음을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죠? 체험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교회는 축소되고 교회의 문은 닫고 이단 사이비들은 급증하고 종교들이 막 일어나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 현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혼돈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질병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난치병, 불치병, 고지병, 심병, 그렇죠? 조울증, 공황장애, 지적장애, 치매, 각종 난치병, 불치병 속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정말 정신적인 병까지 확산되어져서 계속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는 영적인 병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왜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가족이 동반 자살한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너무 안타깝죠. 또 며칠 전에 뉴스 검색에는요, 어느 아파트에서 미라가 된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는데 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독사했는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미라가 됐어요. 그렇게 지금 사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너무 자폐아는 아닌데 자폐아처럼 단절된 인생들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단절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현실이고 사단의 역사고,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살아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원은 많은데 소망이 없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죠. 그래도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긴 하지만 가난과 저주의 정말 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탄하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은 실수해서 생길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니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돼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연적인 노화로 병이 들어서 그렇게 질병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게 사실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출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끝없는 고통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가 뭡니까? 그것을 오늘 해결해야 돼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죠? 불신앙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 염려를 해결하는 날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마가복음 3장.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사로잡히면 나중에는 염려 아닌 염려를 그냥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염려거리만 계속 찾아다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을 당겨서 염려하잖아요. 그게 인간인가 봐요. 염려 아직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큰 목돈이 들어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오기도 전에 그 달에 초가 되면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저 이번 달에는 어떻게 저거를 잘 이렇게 메꿀까? 대금들을 어떻게 지불할까? 우리 직원들의 그 월급은 어떻게 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염려 아닌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는 오지만 그거를 초월하고 수용하고 넘어서서 힘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앙 속에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은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진짜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진짜 누리면 염려할 이유가 안 생겨요. 염려할 이유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런 사건과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명절도 많아요. 구정이 있죠, 신정이 있죠, 추석이 있죠. 왜 이렇게 명절이 많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마다 뭐 합니까?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불신자들은 뭐예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요. 그 조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명절 때만 드립니까? 각 조상을 다 드리다 보니까 1년 내내 한 달에 두세 번씩 제사 지내는 것도 봤어요, 저는. 한 달에 제사를 두세 번씩 지낸다니까. 그럼 1년이면 12번 이상 지난다는 거예요, 제사만. 가난해서 진짜 세상 말로 찌들어지게 가난한데도 제사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빚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거 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사를,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귀신 섬기는 걸 하지 마라 그래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그 우상 숭배하면 3세대 저주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천대가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고 이 명절에 멸망의 길을 달려가서 몇 시간씩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몽땅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희 가족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일본 태생이고 우리 어머니는 제주도 태생이라 했어요. 명절만 되면 그 가족들이 모여갖고 같이 제사 지내고 음복 좀 마시고 건화해가지고 서로 형제들이 싸우고 한 번도 안 싸우고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도 형제들이니까 싸우고 갔다가 또 명절이 되면 또 모여서 또 싸우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제사 지내고 음복주에 취해 있는 우리 아버님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우리 사촌 누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촌 누님이 전화로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복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제가 길로 가는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작은 아버지가 큰 누님이니까 큰 집의 딸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서 함께 다 만나지 않겠냐. 별로 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왜 구원받아야 될지, 왜 예수를 그런 얘기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딱 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다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렇게 우상숭배 극심하고 진짜 때 되면 절에 가서 정말 사시다시피 하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뭐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 없습니다. 유산. 남겨준 게 없어요. 유산을 몇십억씩 남겨주고 막 그런 집도 있고 몇백억 남겨주는 집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재산 남겨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가 감사하냐? 내가 진짜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우상숭배 앞에 귀신 앞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게 진짜 은혜고 축복이고 모든 것이구나. 최고의 유산을 저희들에게 물려주고 가셨어요. 어느 날 훈련받고 오는데요.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막 걱정하고 고민거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염려하냐고. 왜 뭔가 불신앙하고 있냐고. 자기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그 신앙집에서 너무 혼수품을 많이 요구한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우리 자매님은 최고의 혼수를 가지고 가지 않냐. 그 가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 이 최고의 이 비밀을 가지고 그 가정에 시집가지 않냐. 최고의 혼수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 자매가 금방 얼굴이 확 펴지는 거 있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혼수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혼수가 중요합니까? 그 영적 배경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게 최고의 혼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명절을 즐기고 모든 걸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제주도는 몇 박 며칠을 장사를 지내요. 그 시내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합니다. 돼지도 잡고요. 막 그냥 회거리에다가 별걸 다 나오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돌아가시 전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왜냐? 몸이 쇠약하고 치매가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엔 다락방에 계시면서 빵 쪼가리 드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굶주리고 힘들어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또 그랬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수성찬 차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작은아버지들이 또 삼촌들이, 그냥 삼촌 예숙모, 다 그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나무 긴 거, 상가보기 긴 거 이렇게 들고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갖고 싸우냐? 이 나무 길이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기냐, 내가 기냐. 상복이요. 이게 축복이니까 이걸 함부로 이렇게 취급 안 하는 거죠. 불신자는 그렇게 산다니까. 아니, 죽은 후에 진수성찬 차리면 뭐합니까? 조금 힘들어 돌아가시 전에 진짜 산의 진미를 맛보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게 불신자의 제사요. 살았을 때는, 멀쩡히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죽은 후에 하는 베푸는 게 불신자들의 제사라니까. 왜? 죽은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죽은 조상이 해코지 할까봐. 그게 제사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온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그 후엔 심판이 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 수가 없더래. 천국에서 지옥도, 지옥에서 천국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복음 성경의 16장 19절에서 31절을 꼭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2절에서 5절의 내용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요,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염려하니까 염려도 응답되는 거예요. 불신앙도 신앙이잖아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욥이 염려한 대로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쑥 들어온 거죠. 사단의 통로가 열려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게 평소에 욥이 가졌던 불신앙, 염려였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틈을 주기 때문에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그 인생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림받지요, 조롱받지요, 자녀 죽지요, 모든 재산 다 탕진하죠. 자기 몸도 병이 들려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죠. 염려하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돌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우리를 돌보세요. 돌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돌보시니까 삶을 인도하고 깨닫게 가르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조금만 아닙니다.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시.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염려를 주께 맡기고 돌보는 자에게 맡기라 그랬냐? 사단이 염려하는 자 찾아다니기 때문에.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첫 대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이번 명절이기 때문에요. 주일 메시지를 한 장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다 메시지예요. 앞뒤가 다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요. 왜? 지금 둘씩 짝지어 나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와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찾습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러면 네가 똑바로 하든지 누구를 똑바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답 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나가면서 절대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은요 언약궤 세절기 성막을 주셨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언약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기간이 절대 여정의 기간이고 가는 길이에요. 언제까지냐? 절대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절대 목표가 그 시대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큰 뜻을 237 나라 5천족 살리고 치유하고 대를 서밋으로 세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표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염려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이 있어요. 왜? 여자 유선인 창세기 3장 15절에 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 유선. 그렇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분이요. 그냥 재림주로 오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분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 쌓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만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왜 염려 안 해도 되냐? 그 내용이 여자 유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피 바르는 날 재앙에서 완전히 흑암의 것을 이기는 최고의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증인이 맞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 속에 염려하고 근심거리 많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왜? 다 가는 길의 여정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제대로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전대도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래요. 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옷이 왜 두 벌 이상 갖고 다녔냐? 이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출애굽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 출애굽한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아닙니다.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니까 이스라엘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솔직히. 밖에는 너무 뜨거운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참 희한하죠. 밤에는요 추워요. 그 두보로를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그건 뭐예요? 네가 추위와 굶주림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예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염려하지 마라.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집에 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들어와 유화하면 그때 그 집을 또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 집이 때로는 들어가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집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정말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런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집 가서 자고 싶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와 유하라면 그 집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할 수 있는 현장이요, 장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 봉산동의 오복순 성도님 집에 가면 저는 너무 기뻐요. 가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찬양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신분에 대한 거 확인시켜주고 그러고 와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 그 지역이 무당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이상한 교회들이 사로잡고 있는 현장이에요. 정통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교회들. 그 현장에 정말 이 일천망대 중에 한 해로 저 영혼이 정말 집에 돌아가라고 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루데아를 만난 바울팀이 유하라고, 내 집에 돌아와서 유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내 집에 두어라고.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 집에 우환과 질고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와 사건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 말씀 운동 피는 그 현장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가정으로 초청하고 산업으로 초청하고 정말 내 집에 유하라 하고 와서 말씀 운동을 펴게 해달라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염려 안 해도 되는 내용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이 맞다면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탄이 쫓겨난다. 가면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에 지옥 배경이 완전히 결박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언약 잡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맞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할 교회가 맞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어려운 시간표를 넘겼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염려가 좀 많은 게 목회자예요. 염려 좀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모든 걸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남은 생에 정말 이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후대에게 뭔가 물려주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요. 나도 얼마나 가난의 저주에서 고생받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막 사업하시고 막 아주 돈 10원 한 푼 쓰지 않고 막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으냐? 이 가난의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데요,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심판만 기다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유산 갖고 자녀들이 잘 살지 못 살지 그건 모릅니다.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의가 갈려지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살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질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그리고 뭘 남겨줄 겁니까? 이 명절에 모이면 뭘 정말 증명해 보일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요. 그리고 유산을 남겨야 돼요. 무슨 유산? 이 복음의 실체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송구하는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명절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 축복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 왜? 염려 안 해도 되는 뭐가 있다? 힘. 세 번째 되지. 7절에 보냈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두보로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좋은 집을 찾아가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염려 안 해도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오. 그렇죠?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불신자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6장에 보니까요. 5장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 혈류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병에 들게 만들고 그 혈류증 환자를 치유하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고향에 갑니다. 6장에 보면 고향에 가서 그 고향의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지 못해요. 많은 것들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란 것이기 때문에 가서 얼마나 많은 걸 베풀길 원합니까? 그죠?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싶잖아. 예? 아니 대통령이도 자기 고향에 어마어마한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되잖아요. 그런데 배척했다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안 일으키시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모국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순교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까지의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십자가 달리고 계신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계속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계속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다닌다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 당하잖아요. 근데 그 헤롯이 그 일에 쓰임 받고 그 왕비의 딸이 쓰임 받아서 이 기록에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의 무리가 이제 시작된 게 이제 계속 또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무리. 어느 정도냐? 보니까 5,000명이라고요. 5,000명.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래요. 해물 점유고 부족하니까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배부리 먹게 하고 광주리에 떡과 고기를 남길 정도로 베풉니다. 육신의 것도 채워줄 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다른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게 하고 늦게 출발해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인 줄 알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있으면서 그 뒤에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그 현장에서 병든 자를 쭉 고치시는데 거기 놀라운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56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그 전 한번 55절부터 봅시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참 저는요 이 혈루증 이 여인의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더 많은 파장. 저는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았지만 개개인별을 치유했지만 이제는 뭐 시장이고 뭐고 가는 곳마다 더 많은 무리가 어느 정도느냐 달려왔다.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달려와. 먼저 가서 어느 지방 간다고 먼저 와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이런 갈급함과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달려올 수 있는 미리 와서 기다릴 수 있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이 나의 혈루증을 치유하는 말씀이요. 나의 병든 곳을 치유하는 말씀이요. 가난과 저주를 끝내는 말씀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그렇죠. 옷자락만 만져도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든 믿음만 있어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요 왜 의심하뇨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면 예수님도 그 의심대로 응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의심하뇨?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지 못해서 행한 일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이 부족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믿습니다. 그때 자기 자식이 간질의 병에서 귀신 들린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염려 안 해도 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분 권세 속에 다 들어있는 특권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문제없는 답은 없습니다. 진짜 문제면 답이 있지만 문제가 아니고 문제로 삼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고장난 시계하고 정말 틀린 시계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서 있는 시계하고. 서 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이나 정확히 맞는 거죠. 틀린 시계는 고장난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틀린 시계.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계속 틀린 인생 삽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고 답을 알면 정확한 응답 속에서 정확한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데 진짜 문제가 아닌 게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축복을 누리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무당의 말은 잘 들어가면서 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들은 다 주워 들으면서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청기누설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병원 이게 치유되고 저거 치유되고 이런 건 너무나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 의학,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말들은 얼마나 잘 믿습니까? 왜 진짜 모든 걸 초월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전도운동, 치유운동하는 이 교회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입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답을 찾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누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누리면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해도 시대를 살릴 1천망대의 주역이요. 237 나라 5천 전적 살리고 치유하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세 가지 뜰의 주역입니다. 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진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위드
임마누엘 왔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이 사실적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그래서 전국에 우상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는 가문의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의 통로들이 무너지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끝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말 이 명절 주간에 가문에 이르는 저주 재앙 완전히 꺾어버리고 지역과 이 민족에 역사하고 있는 이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말 피해 제사의 비밀, 예배의 비밀, 그 예배, 이 언약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주간 되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6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